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패배 부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보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기처럼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원무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웠죠? 정말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에어컨도 없이 지내는 쪽방촌의 그 노인분들의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만 그저 덥다, 그리고 우리 집 에어컨 틀고 그저 뭐 나만 시원하면은 하고, 우리가 또 그런 더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그야말로 피서라는 명분 아래 이제 이것저것을 향해 떠나는 이 엄청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글쎄요, 과연 피서를 떠난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부모님의 월급에, 어릴 때는 부모님의 월급에 구속함을 받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에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 되어서는 월급에 구속함을 받고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정의와 공의로 부족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제 그러한 정의와 그 다음에 또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같이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행함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사실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이제 민수기, 우리 신명기 이렇게 같이들 이제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구속사의 시작,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엄청난 대사건으로, 축복된 사건으로 우리가 규정하면서 광야 대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무엇이고,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들 배워왔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외면했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절, 레위기 25장 1절이요. 다들 준비되셨죠?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자꾸 십계명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 말고도, 십계명 말고도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아서 행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안식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안식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리 한 안식이라는 이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안식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주일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이따가 신년까지 이게 다 연계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일만 안식일만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 그 다음에 안식년 신년 이게 다 한 세트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안식일 주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그것도 또 주일날 사실은 행해야 될 것들은 대략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배 참석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현실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그저 인간의 편의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선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여기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있고요. 신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식년, 신년은 아예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머릿속엔 아예 없어요. 누구도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있긴 있죠. 목사님들이 가끔 안식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7년마다 1년 쉬게 해달라고. 네. 근데 정말 그게 안식년일까요? 글쎄 저도 목사 입장에 있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 잘났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식일이 뭐고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던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무엇이고 나아가 신년이 무엇이고 이 본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안식년 1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5장 5절요.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첫째로 안식년은 땅에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가꾸지도 말고 맺은 열매를 거두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땅도 쉬어야 하니까 거두기 위한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전 안식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최소한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7년에 한 번은요. 근데 우리 그 농사들 뭐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1년 농사를 7년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농사를 안 짓는 거 우리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땅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비료를 쳐야 되고 완전 화학 비료죠. 땅이 점점 죽어가서 또 그러면서 이 땅이 약해지니까 병충해도 약해져서 또 많은 농약을 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농약도 먹게 되고 화학 비료를 먹은 그런 또 먹거리를 먹음으로써 또 다른 우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어쩌면 밝혀졌는데 쉬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는 지금 우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아마 이제는 조금씩 공감들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조금은 더 어떻게든 먹어보겠다. 조금은 더 뭔가 거두어보겠다. 그 욕심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사실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식년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저 그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정말 필요했을 거라는 세수한에 우리가 공감을 느껴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환경 문제,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 폭염 사태도 그렇고요.
올해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변에 벌이 많이 없는 거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독 올해 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아카시아 꿀도 그렇고 아주 그 평년보다 뭐 한 20%밖에 수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꿀값이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 무심하잖아요. 몰라. 뭐 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왜냐면 당장 우리 벌 없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정말 당장 문제되는 거 없다고 영원히 문제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과거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못하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들, 섭섭함들, 아쉬움들 이런 속에서 우리 자꾸 헐떡거릴 게 아니라 참으로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잖아요. 쉬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제대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제대로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깨우쳐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연, 땅 말씀하셨죠? 땅의 안식. 그 다음에 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그런 아마 그 곡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가축, 들짐승들까지 여종, 남종 함께 거하는 사람들 나그네 다 포함되는 거시겠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가축, 들짐승들까지 같이 함께 똑같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적게 먹는 사람도 더 좋은 거 더 나쁜 거 먹는 사람도 이런 거 없이 그냥 같이 함께 1년 동안은 그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짐승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나누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년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지 땅, 자연의 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가축들, 생명 있는 것들, 사람들까지, 하인들까지 같이 더불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결국 이러한 7년 중 1년의 멈춤을 통해서 인간들이 틈만 나면 우리 욕심 부리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뭐 좀 잘나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뭐 더 뭔가 해보려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마음들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깨우치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떤 틀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의 역사 속에도 보게 되지만 우리들이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 지금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뭐 물론 베트남전도 있었지만 그래요. 뭐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처럼 그 전에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징기스칸 뭐 이런 엄청난 큰 전쟁이 없었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네. 지금 50억 가까이 되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그저 20억 남짓의 인구가 지금 50억 가까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그러한 아주 그 정말 극단적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가 아닐까. 꼭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그동안에는 욕심 때문에 전쟁으로 그냥 서로 죽이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억제가 됐어요. 아이러니컬한 억제죠. 근데 이제 전쟁도 없어졌잖아요. 우리 전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시장, 소비 시장, 돈 쓸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묶이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만 나라 어쩔 수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 경고성의 조그만 국지전들만 있을 뿐이지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그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포틀랜드 사태 기억했죠? 전쟁하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전면전 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싸우자.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만 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요. 그래서 미사일 뻥뻥 쏘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다가 야 우리 내가 졌다. 그리고 이제 끝났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이제는 전쟁조차도 벌써 그런 전쟁의 시대가 접어들었고요. 과거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는 전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자 결국 자기들만이 손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돈을 버는 시스템 체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착각이에요. 또 다른 엄청난 전쟁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혼자 절망에 빠지고 혼자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꼭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전쟁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용히 이곳저곳에서 혼자 죽어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이 돈의 전쟁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시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돈의 전쟁인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돌봄대로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그저 교회가 유지되는 것만을 놓고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이 안식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하셨는데요. 결국 그 구속함이 현실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8절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줄이며. 11절.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속주를 먹으리라. 아멘. 네. 지금 보게 되면은요, 신년에는 결국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자의 소유지로 각자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공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자연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0년째에는 너희 시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아예 모든 것 일체 손도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시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것만을 먹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는데 이 자유를 공포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년에 또 그 뒤로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 분배가 처음이고 결국 50년 동안 막 서로 또 얽혀있고 설키고 보다 보면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더 덜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그것으로 50년마다 다시 원위치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거죠. 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더 심한 거잖아요. 그냥 50년 되면 무조건 다 원위치 시키래. 네. 이게 신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 이제 공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련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요. 이제 우리 코로나 시간 동안 또다시 옛날의 일들을 꿈꾸면서 또 옛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일들을 소망하고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라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바로 신년이 우리가 실천해내야 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의 세상을 꿈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정의와 공의의 삶, 안식년과 신년의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수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